저희 교단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다 아시죠? 장로교 합동 측입니다. 근데 저는 신학을 하기 전까지 이 교단도 잘 몰랐습니다. 교단도 잘 모르고 뭐 교단이 중요하냐,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게 핵심이긴 하지만 제가 신학을 하고 보니까 이 교단이 정말 중요했구나. 제가 왜 총신대를 갔는지 아시나요? 제가 청년으로 있었던 교회에서 총신대 사역자만 계셨기 때문에 총신대를 갔습니다. 별 생각 없이 간 거죠. 근데 가고 보니까 이 총신이 얼마나 저에게 맞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총신은 보통 보수 신학이라고 표현해요. 안전한 신학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얼마나 좀 안전한 신학으로 표현되냐면, 이 총신대 교수님들이 신학 포럼, 신학자들 모임에 가면 어떤 소리를 듣는지 아시나요? 저런 꽉 막힌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희는 칼빈이라는 신학자를 많이 알죠? 많이 들어봤죠? 근데 신학자 포럼에 가면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시나요? 언제적 칼빈이냐, 이런 소리도 합니다. 그만큼 사실 이제 칼빈이 뒤처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잘못된 신학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저희 교단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것은 성경을 무오하게 여기고 그것과 타협하는 그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들이 어떤 신학을 갖고 있던 간에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무오하지 않다고 가르치면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좋은 문화를 갖고 있죠.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성경이 이제 편집되고 무오하지 않다를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자유주의 신학을 들여오고 하다 보니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고 성경에서 반대하는 가치들을 점점 더 받아들이며 타락해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유신학, 우리가 이 총신, 이 개혁주의라는 거에서 스펙트럼을, 범위를 넓게 가는 건 좋지만 이 하나님을 오해할 가능성이 생기는 자유신학보다 조금은 꽉 막힌 소리를 듣더라도 이 안전한 신학 안에서 정통을 세워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안전한 신학을 배우고 있다와 이런 학교에서, 이런 안전한 신학을 하는 학교에서 질문입니다. 이단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몇백 명은 나왔습니다. 이단이. 2016년 뉴스에 150명이 총신대 출신의 이단이 나왔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신학대학원에 오는 분들은 진짜 큰 사명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은혜를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몸을 진짜 종으로 던지는 그런 결단을 하신 분들이 온다는 건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뉴스를 보시면 이단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 문제나 돈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도 분명히 신대원에서는 열정 넘치는 전도사들이었고 사랑 넘치고 사명 넘쳤을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이제 저와 같이 신학을 하고 전도사 시절을 같이 보낸 이제 저의 첫 사역지 동료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목사님도 됐고 강도사님도 되었고, 저희가 근데 아직도 가끔 만납니다. 가끔 만날 때마다 나누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자. 우리는 괴물이 되지 말자. 큰 교회 못 가도 유명해지지 못해도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질지라도 저렇게 변하지는 말자. 나중에 누가 저렇게 되면 뒤통수를 아주 세게 서로 때려주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 그때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들이었죠. 그때가 다 이제 첫 사역지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백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했던 교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청년으로 있었고 너무 좋아서 사역자로도 있었고 전사로 있었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다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두 번째 사역지로 옮기고 사실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환경도 어려웠고 마음도 너무 어려웠고 정말 1년 사역을 했는데 너무 한 3, 4년 한 것처럼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옮겼는데 사실 지금 또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표현하자면 벌써 7월입니다. 벌써 7월. 그죠? 시간이 정말 행복하게 쏜살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정말 변치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도 처음 마음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안에서 파워게임을 해가면서 권력과 정치에 의존하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모습들, 교회를 찢어 나누는데 앞서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오늘 은혜의 특성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 이유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특성은 은혜를 따르는 항상성을 잃었기 때문에 괴물이 되는 겁니다. 항상성이 뭔가요? 항상성. 항상, 성. 다양한 자극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게 된 처음의 이유를 지키면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하고 반대로 그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에서 룻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한 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내 딸아 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이 룻기를 읽어보신 성도님들 중에 궁금했던 부분이 계셨을 겁니다.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이가 얼마냐? 보아스는 어떤 아저씨급이었냐? 이제 나이 차이를 암시해주는 부분입니다. 룻은 그때 아마 보통 그 당시에 15세 전후로 결혼을 했으니까 아마 나이가 많아야 20대 중후반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아마 그보다 한 세대 위겠죠. 즉 40대나 50대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딸아라는 것은 이 나이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암시하지만 일단 나오미가 내 딸아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마음적인 정서적인 가까움을 의미하는 게 더 큽니다. 누군가가 베푼 은혜에 의지해야 하는 룻으로서는 이 내 딸아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지 모르죠. 정말 위로가 컸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룻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고 합니다. 혹시 이 문단이 무슨 의미인지 깊게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없습니다. 그냥 보아스랑 이제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업무를 자가 될 것이고 그 제게 잘 이루어지겠구나 하면서 쉽게 넘겼던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룻이 주어진 은혜, 처음 받은 은혜를 얼마나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꾸려가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는 것이죠. 오늘 10절이 알려주는 것은 룻은 보아스 말고 결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따르다라는 말은 용례를 살펴보면 청혼을 받아들인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즉 롯은 지금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것을 떠나서, 그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현실을 보지 않고 사랑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니까 얼마든지 사랑을 쫓아서 떠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얼마든지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젊은 자들은 결혼 정년기를 뜻하는
남자를 뜻하고 있었기에 아마도 추수밭에서 만났던 젊은 소녀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결혼들이 이 불쌍하기만 봤던 룻에게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이 모압에서 온 소녀로 아무 능력도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누군가 은혜를 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비참한 존재였지 않았나요? 근데 어떻게 그런 여인이, 소녀가 이렇게 귀한, 결혼하고 싶은 청혼의 기회를 받은 존재로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의 답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즉, 룻이 현숙한 여자인 줄을 성읍 백성이 다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룻의 충성된 행동은 그 성읍에 소문이 났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룻에게 관심을 가진 결혼 정년기에 젊은 남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시점에서, 이 룻의 시점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괴물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겸손한 자녀로 더 자라갈지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괴물이 되어가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괴물이 되어가는 선택은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의 자격으로 여기는 겁니다.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룻의 성품 자체가 훌륭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다시 말하면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괴물이 되어가는 선택은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로 내 삶이 조금 나아진 것을 나의 자격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소유로 여기는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만약 그래, 나의 충성됨이 이성이 퍼졌고 나의 이 성품도 이만하면 좋지, 그렇다면 나는 이 정도의 청혼은 요청을 누릴 자격이 있지 하면서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면 오늘 이 룻의 이야기는 그 결말이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오히려 절망의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우리가 절망했을 때 은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없죠. 그저 구덩이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라는 한 가지의 은혜만 구하게 되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은혜로 그 구덩이를 빠져나간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은혜를 통해서 구덩이를 빠져나가면 수많은 선택을 가장한 유혹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형편이 나아지니까 다른 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시점에서 룻과 같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로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고 나면 여러 가지 선택의 길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냐는 거죠. 아까 은혜를 따르는 항상성이라고 나눴는데요. 그 말 그대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시점에서 우리는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동기를 놓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 받은 마음을 일정하게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룻이 이것을 얼마나 잘 지켰냐면요.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고 했죠. 처음 인애가 무엇이었죠? 처음 은혜? 처음 인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돌봄과 사랑과 헌신입니다. 처음 인애가. 그죠? 그리고 나중 인애는 무엇이죠? 젊은이들의 청혼을 받지 않고 기업 물을 짜였던 보아스와의 결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룻도 젊은 자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충분히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처음 인애와 나중 인애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한 선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처음 나오미를 향한 인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타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선택의 상황에서도 그 처음 은혜를 받았던 동기, 자기 시어머니를 돌보겠다는 그 마음,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아스와의 결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따르는 항상성입니다. 즉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가졌던 그 마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죠.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각가지의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맞출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한 분도 빠짐없이 경험하셨습니다. 맞죠? 잘 맞추죠? 그리고 다음으로 따라오는 거 맞춰보겠습니다. 이것도 무조건입니다. 제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느낀과 동시에 회개를 하셨습니다. 맞죠? 네, 제가 다 맞췄습니다. 아닌 분이 없습니다. 회개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무슨 자세가 되셨냐면 겸손한 자세가 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기쁨과 회개를 경험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마음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순수한 마음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은혜를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지 그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을 때 나타나는 특성의 두 번째는 불확실함입니다. 뭔가 안 맞죠? 은혜를 받았는데 불확실이 나타납니다. 지금 정리를 하자면 룻은 은혜를 따르는 항상성 유지에 잘하고 있죠. 처음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에게 인생 전체를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보아스가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계획이 망가집니다. 보아스가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데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은혜를 따라가고 있는데 은혜를 따라서 마음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까운 사람이 한다고 말해버리면 보아스와 룻의 계획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실 이 고엘이라는 임무는 굉장히 어려운 임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자신의 동료를, 자신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고귀한 특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특혜와 특권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특혜를 가까운 자가 거절해줘야 하는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경험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분명히 주셨는데, 그럼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애물이 해결되어야만이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 있지 않으신가요? 간단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자마자 LH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으로 임대주택을 살게 된 것인데 그 전에 살던 집도 청년 전세주택이라서 그것이 한 달 만에 빠져나가야 바로 계약 중간에 이제 이사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아서 신혼부부가 바로 걱정 없이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또 장애물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집이 굉장히 낙후되고 안 좋은 집이어서 이제 나라와 계약하는 집은 보통 집주인들이 안 하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조건이 안 좋은 집들만 남게 됩니다. 이제 예전에 제가 나가려고 했을 때는 2달, 3달이 지나도 세입자를 못 구해서 못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달 만에 구해야 하는데 어떤 상황이 충족되어야 하는 거죠. 이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이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리가 없지. 난 실패한 인생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실 건가요?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더욱더 안 좋아지는 상황들을 보면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던 시절에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존재니까 그런 은혜 주실 리 없겠지 하면서 바로 앞에 있었던 은혜들을 포기한 적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제 손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 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 됐습니다. 3주 만에 구해졌습니다. 바로 나갔습니다. 심지어 신대원 면접을 보러 갈 때 일입니다. 면접 날에 이제 차를 렌트해서 면접을 보러 용인에 있어요. 신대원이. 용인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 출신이었고 사고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엄청 조심하려고 노력해서 그럽니다. 겁이 많은 거겠죠. 조심성 때문에 지휘관 운전병으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차를 렌트하고요. 렌트지에서 용인으로 출발하는 순간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도 그 차가 분명히 사이드미러에 없었는데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은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진짜 없었어요. 저는 안전에 다 확인하고 나갔는데 바로 보여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소명을 확신하며 한창 은혜로서 하나님께 종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때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가 나자 안 좋은 생각들이 저를 휘감기 시작한 거예요. 역시나 안 되는구나. 이 길이 아닌가 보지. 그럼 그렇지. 하고 이제 담당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전화를 걸었냐면, 신대원 안 가겠다고 결정했다고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단호하게 무슨 소리냐. 가야지. 허튼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스스로 이제 사고 뒤처리 해주시고 학교와의 연락도 이제 담당해 주셔서 면접 시간에 뒤로 밀어주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리고 원래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저희 친형이 그날 또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형이 차를 렌트해 와서 저를 태워서 용인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룻이 은혜를 받았지만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했고 처음 마음을 지켰음에도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때 무너진 저와 이 룻을 일으킨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후로도 사역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를 잡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명입니다.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우리의 소명이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은 줄로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냥 내 삶의 당장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거기서 끝나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선물 안에는 소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소명은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한 소명입니다. 구원은 소명을 가져옵니다. 그게 진짜 구원의 기쁨입니다. 진짜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경험하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소명을 가지고 타인을 살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으로 마음이 불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을 더욱 애쓰며 꾸려가지만 은혜에는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따를 때 처음 받은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나자 내 자신이 이룬 것처럼 착각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은혜는 주어지지만 불확실함은 여전하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상황이 불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부정하고 버려버리는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이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으로 주어지는 은혜에는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갈 때에 내가 받은 은혜로 룻처럼
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하며 항상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자리와 소명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일터와 직장과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소명의 자리에서 변하시지 않으시고 욕망에 사로잡힌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서로 끝까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그리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같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가고 그 은혜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과 가족과 우리의 자녀를 살려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